풍요 속에서 나누어지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배움으로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가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기도는 여러분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근간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마음의 감동 감화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물을 내리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창수 목사님이시라고 저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구 달성에 있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무 자신의 이 교회가 성도가 적다 보니까 교회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교회가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4년 됐는데 삼각교회인데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들을 드리니까 꼬마아이가 시편 8편 2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얘들의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네가 뭘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기도도 하나님은 권능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기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같이 기도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세워주십니다.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어린아이가 이 말씀하면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딱 그렸어요. 3층짜리. 여기는 예배실, 여기는 무슨 실, 뭐 유치부실, 또 목사님 방 뭐 그렇게 했나 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있는 차에 땅이 예쁜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보면서 이제 참 땅이 좋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남주류 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찾아와서 이 땅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날 농협 지점으로 와라. 갔더니 지점장이 있고 법무사 있고 영남주류 사장이 와 있고 목사님 와서 등기를 친 거예요. 보증금이 2억 5천.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이 6억에 대한 대출, 그 이자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보증금은 천천히 갚으시라고. 6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영남주류 사장이 그냥 물려준 거예요. 아무 이익도 안 받고 이자 뭐 그 전에 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준 거죠. 도장을 찍고 등기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홈플러스가 그 땅 앞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는데 거기에 홈플러스에서 와가지고 600만 원 월. 그래서 600만 원을 좀 주고 땅을 좀 빌려 쓰자.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을 좀 확장했나 봐요. 그런데 인부들 찾을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잠깐 씁시다. 이자가 그렇게 갚아졌어요.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금을 내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땅에다가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뒤쯤에 갈비집 사장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누구 목사님 땅이냐고, 아니 여기 주인이냐고, 이 땅 맞다고. 내가 이 땅을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고. 그러면서 내가 전세금을 높여줄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전세금 높게 받으셔서 그 돈으로 교회에 지차는 거예요. 1층, 2층은 갈비집, 3층은 교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갈비집 가가지고 밥을 한번 먹을 생각이에요. 내가 저기 대구 쪽으로 지나갈 일 있으면 내가 꼭 밥을 먹고 가리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교회 돈 하나도 없이도. 무엇 때문에요? 말씀에 의지를 해서 그물을 내릴 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13시간씩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간다고 해서 뭐 하늘이 뭐 난리 나고 신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깼느냐? 다리가 저려가지고 한참 다리가 저리면 펴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예전 그 강대한 의자에 조그만해요. 거기에서 새벽 예배 때부터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 자다가 자동 오전 금식, 점심 금식. 저녁 이제 오후쯤 되면 너무 배고파서 밥 잠깐 먹고 저녁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루가 13시간 가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뭣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해야 될 건데 은사는 좀 주시는데 그런다고 해도 환경이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게 기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모르면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만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구잡이 기도하거든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지을 때에 13번, 10번 금식을 했죠. 땅 사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근데 하루씩 따지면 13번 금식하는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금식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했어요. 금식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냐면 너 골수를 예물로 다 받았다. 네가 수년을 금식으로 살았잖아. 근데 그 금식으로 산 세월을 내가 다 받았으니 앞으로는 금식 안 해도 된다. 네 골수를 내가 예물로 받았다.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한 우리 친구 목사님도 골수로 예물 받으신 거야. 그랬더니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골수가 예물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처음으로 또 깨달았죠. 자, 그런데요.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니까요. 기도를. 예전에 제가 4시간 정도 기도해야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데 지금은 1시간만 기도해도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시간에다 의미를 뒀는데 지금은 말씀에다가 의미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더 강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행위가 뭐 깊다고 할지라도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간은 말씀에 근간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약간 보고 가죠. 오늘 본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에 이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 잡을 곳은 갈릴리 바다밖에 없어요. 갈릴리밖에 없더라고. 다른 데는 다 이게 뭐 그냥 작은 내천 뭐 이렇더라고요. 고기 잡는다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밖에 없어요. 배 띄워서 특별히 뭐 그물로 잡는 거 아니니까. 자, 보면 배를 띄워서 이제 고기 잡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게네사렛 뭐 이름이 좀 다양한데 다 갈릴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왔다부터 시작해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가셨어요. 어디 가느냐 봤더니 지금 호숫가에 배 2척이 있어요. 이 배 2척이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막 들어와서 이제
그물을 하나는 싣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조금 좀 생각해 보니까 요한의 배가 먼저 들어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배는 조금 뒤에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배를 띄워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배가 시몬 배예요. 이건 베드로의 배죠. 베드로의 배. 그래서 앉아서 뭐 하냐면 이제 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우고 끝나는 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게 중요할까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굶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띄워놓고 갑시다. 저기 영상 띄워주세요. 자, 이제 기도의 모든 근간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준 기도예요. 저도 이 기도에 관한 책을 한 700권 가까이 봤는데 본론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최고의 기도는 다양한 기도 있죠. 뭐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걸 성령께서 해석해 주셔서 더 알게 된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주기도문 활용법, 여러분 이제 종이에 다 이렇게 어제도 이제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고 오시라고. 자, 이제 기도법이 중요한 기도법.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물을 내리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좀 본문으로 갑시다. 내가 지금 순간 헷갈렸는데 이거 보고. 본문에 다시 가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전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방해를 지금 받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정확하게 돌아가서 본문에서 배 두 척이 있는데 베드로 배를 띄우고 예수님께서 배를 띄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들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배를 다시 좀 띄워라.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5절에 이 배가 두 배죠. 요한의 배, 요한 형 야고보, 요한 배, 사도 요한 배,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배 아니겠어요? 세대배의 아들 배니까 두 척이 밤새도록 동업을 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6절에 하니까 그렇게 하니,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된다? 찢어지는지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요한아 빨리 와라 그러는 거죠. 야고보 빨리 와라. 왜요 형? 베드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냐? 고기가 너무 많다. 두 배가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풍요 속에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나누어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풍요롭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게 하니가 돼야 돼.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초교파, 뭐 장로 합동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다 와요. 저는 현재 여의도 소속에 올해 지금 이제 소장파 리더 그룹이 있어요. 거기 제가 선관위원으로 있어요. 작년에 이제 지금 올해 선거가 없었는데 이용훈 목사님을 이제 총회장 세울 때 그때 선관위가 허락 안 하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세워드렸죠. 되게 그냥 악수를 나를 반갑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우리 교회는 초교파로 이 성화기도학교를 배우러 오죠. 지금 14차 했습니다. 해외까지 하면 근 20차 가까이 돼요. 어떨 때는 하루 충주순복음교회에서 하루 그쪽 지방에 하루로 할 때가 있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지방에서도 불러서 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기도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기도법, 지금 이제 그물을 내리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물을 어떻게 내리느냐? 기도를 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는데 가장 성령의 임재가 강한 찬양이 뭘까? 그래서 내가 감동감화를 계속 받아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게 주신 가장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는 시편 1편이었어요.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성령이 이걸 고백할 때마다 임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봤구나. 근데 이걸 또 찾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이걸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편이 강하더라고요. 시편 8편 1절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이 특별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근데 그것만 묵상해도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그냥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기도법 두 번째, 이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실 걸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시키려고 지금 몇 주간 지금 계속 이해를 시켜오는 거예요. 자, 천지 창조와 구원의 역사와 응답은 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 틀을 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틀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도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운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된 거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 가운데 택하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만이 너의 메시아이시다. 너의 구원자이시다. 너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제사장 권세 주시고
그렇죠?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증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응답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말씀을 붙들어 주실 때 빛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한번 따르시면 성령님 이 말씀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는 기도하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어린 신앙일 때는 이건 돼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요,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기도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니까요. 근데 진짜 태산 같은 문제는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뚫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어두운 곳을 비추라, 이 말은 아프신 분들 특별히 뒤편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신유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제가 절대 저는 능력 없어요. 말씀을 선언할 때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여기 기도 활용법 보면 특별히 중증 환자는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57절이에요. 최근에 우리 옥수교회 원로 목사님 최기수 목사님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우리 최기수 목사님이 상당히 능력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예전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분도 결국은 말씀으로 고쳤는데 사모님을 지금 이제 갈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인 거예요. 저는 이제 신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니까 그때 중증 환자에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할 때 사모님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좋은데 지혜라는 게 필요해요. 관련된 말씀을 선언할 줄 아는 게 지혜. 성경을 많이 볼수록 뭐가 예리해져요. 검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서 검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제가 이거 외우다가 좀 다 못 외웠는데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는데 지금 한강에 조깅 다니시더라고 지난번에 갔더니. 그러면 여기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 그 어렸을 때는 미녀들 말이지 관절도 안 좋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계속 약만 때려 먹자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옆에 안 보세요. 말씀 좀 먹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어떻다? 얻었나니. 여러분 얘들도 마찬가지. 얘들 머리 안 돌아간 애들 못 고쳐요. 공부는 유전이야, 유전. 부모가 공부 못하면 자식 공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성적이 안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내가 한없이 안 좋나? 하나님이 좋게 하시더라고. 언제 좋게 하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서울대 보낸 지맹력 권사님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기도했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애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기도만 해도 서울대 가더라. 그래가지고 딸이 서울대 가가지고 대림건설 사장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시골 처녀가 연희동에서 사는데 집이 막 으리으리 하더라고요.
뭘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도 바뀐다. 말씀이 바꿔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된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 이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은 사망 이거 쓰면 일어날 줄 믿을 것,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래. 기도 중보기도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어떻게 성령 안에 성령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급할 때 딱 이것만 해도 돼. 이 주기도문 다 못할 때 성령님 말씀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환자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죽어야 해결되거든요. 질병도 죽어버려야 돼,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크게 축복받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인데 이제 좀 장관도 나올 때 됐고. 할렐루야. 막 저기 용산구 가면 막 장관들 막 인사하고 총장들 목사님 막 인사하면 우리 교회도 나와야지.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지.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해야 이번에 의전원 갔잖아. 의학대학 갔잖아. 의대를 갔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 성민이는 성가대에 섰으니까 더 잘 될 줄로 믿어. 총각 하나야. 일단 우리 인물로 가야 돼. 인물로 우리 교회는. 아무튼 말씀에 의지해서. 쟤는 저기 하버드 가간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너희 중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을 계속 의지해서 본인도 선포하고 가정에서 선포하면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부터 6번의 실상은 뭐냐면 바로 응용편이에요. 응용편, 기도법, 5, 6법. 말씀을 계속 머리가 돌같이 안 된다. 내가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 생긴 건 이래도 내가 영제 소리 듣고 컸어요. 별로 아멘 하면 열릴 건데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내 지혜를 걷어버린 거지. 근데 목회하면서 다시 열어주시더라고요. 권사님 자녀들은 우리 오 권사님 머리 계속 흔드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머리 좋은 놈 나올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열린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라. 근데 실제 이걸 경험하신 분이 계셔서 내가 근데 이게 이루어진 걸 봤는데 말씀으로 다시 내가 체계화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 기도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제일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 돈 벌어가지고 벤츠 사가지고 골프나 치러 가겠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정욕대로 가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하고 내일도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했는데 그 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나라만 구한 거예요. 예배만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데 인생을 건 거예요. 24반차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성가대가 그게 위대한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용할 양식에서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말씀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자. 그 여러분 문제에 대한 말씀을 찾아야죠. 그래서 말씀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 때는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가 이루어질지어다. 어떤 목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근육이 아마 감소돼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3년간 신유의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가 찔리면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한 3년쯤 지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천국 가버린 거예요. 천국 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감사하다고 그때 감사하다고. 근데 계속 감사하는데 뭔 감사인가 봤더니 내 기도 때문에 그분의 기도 때문에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느 정점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해시켜 주더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풍요롭게 삽시다. 나누어 줍시다. 할렐루야.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줘. 풍요로우면 주기 싫어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무튼 그래.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잘 보고, 할렐루야, 혹시 찢어졌다가 그럴까봐 내가 코팅을 해가지고 내가 안 찢어지게 해놨어요. 할렐루야. 또 이건 크다 그럴까봐 성경 사이즈를 봐가지고 꼭 들어가게 해놨어요. 성경에 딱 펴고, 할렐루야, 기도법을 보면서 옆에 말씀, 아프면 아픈 사람, 다음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또 두 번째 걸로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시다.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시다. 딱 2분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우주에서부터 저 하늘에서부터 모든 땅 속까지라도, 땅 끝까지라도, 우주 끝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면 통하니까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돼. 나는 왜 인생이 안 풀릴까?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그만하다. 그러다 죽어요. 한번 따라서 응답받고 죽읍시다.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인생은 응답받아라고 있는 거지. 될 것 같은데 곧 되는데 뭐가 돼요? 그런 건 없어. 지금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 문장님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간증해야 하나님이 더 낫게 해주신다니까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무릎이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몇 걸음만 걸으면.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했더니 나와버렸어요. 6m만 가도 다리가 아플 정도로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아파본 사람만 알지 안 아파본 사람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아파.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지금 등산 다니잖아요. 이처럼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무릎이 아프다고 주사 3대 맞았네. 왜 장모님은 고쳐주고 우리 마누라는 안 고쳐지는지. 그때 이분 나왔어요. 목사가 좀 체면은 좀 서더라고. 할렐루야. 낫잖아요. 치유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축복받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 매일 말씀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승희 집사 저희 체인지 모노돼버려. 할렐루야. 크게 가져 꿈을.
크게. 예. 그 용산 내가 그래도 교구협의 회장 2년 했잖아요. 예. 우리 이재호 목사님 늘 가면 우리 회장 최성호 목사님, 충신교회 우리 목사님도 이전호 목사님도 다들 깍듯이 해주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산이 맛집으로 소문났어.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요새는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예, 글로벌하게 놀아요. 글로벌하게. 아멘. 인스타 띄워. 요즘에 그 노래 있더만 아파트 바꿔가지고 기인밥 해가지고 하나 바꾸면 되지. 할렐루야. 이렇게 못생겨도 음반 제작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응답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풍요 속에서 나눠주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